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잠언 31장 18절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8절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예견하고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의 가락에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편하니 정령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음이라.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잠언은 오늘 마지막 회인데요. 잠언은 여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갖고 있는 성경 진리가 대단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히 높아진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숙고하도록 가장 지혜와 명철이 많았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와 지혜와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언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보시고 매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다시 한번 지나간 잠언을 유튜브 잠언 공부를 다시 한 번씩 청취하면 정말로 나이가 젊은 사람은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현숙한 여인 하는 게 뭐냐면 실제 여자를 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신부 아니에요? 신부? 신부를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세상 일도 나가서 지금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어때요? 그녀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일하고 때로는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가정이 가난하고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 자기 가족들을 잘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언제건 믿음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게으르면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그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그 부족한 면에 관해서 나는 왜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 얘기죠. 성경을 모르면 나 왜 성경을 모르는가? 나는 뭐 일이 바쁘고 매일 그래서 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라든지, 아니면 나 뭐 교회 다닌 지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살피고 입증하는 성경의 권고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아요. 이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은 자신을 이제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을 칭찬하면 인정받지 못했죠. 주님께. 왜 칭찬을 하지,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까요?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습관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나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데,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나는 구령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 여인은 칭찬하지 않아.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요만큼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든지, 아니면 나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지금 뭘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을 주님께서 칭찬해야지 스스로가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습관이 들어요. 그럼 마귀가 그 칭찬을 부추겨.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을 저는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옷을 짜고 휘장과 뭐 이 커튼 같은 것을 만들며 옷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도시를 두루다니며 더러운 곳에 가서 이제 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바쁜데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전도지도 나눠주고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여기 21절에 보면 자주색 옷은 안쪽이 모직으로 돼가지고 그 빛나는 그러한 망토를 쫙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고, 자주색은 열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따뜻하게 나가서 이렇게 추운 때도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역교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뭐 일을 했다는 표시를 안 내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헌신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헌신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자신이 칭찬한다든지 남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이러면 주님께 칭찬받을 게 없다고요. 여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교황. 여기서는 완전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손 들고 그 사람 설교와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바티칸에 가가지고 말이죠. 텐트 치고 거기서 밤새도록 있다가 오늘 안 나왔으면 내일까지 더 내 깊이 있고 교황 얼굴을 보고 가겠다. 그것도 멀리 높은 데서 창문 열고 한번 내미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영광을 교황이 다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쓰레기다. 그 100% 지옥행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을 이유도 없겠지만, 왜냐면 높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낮아져야 구원을 받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24절에 세마포, 이거는 다 비단 옷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녀의 옷이다 하는 얘기죠. 세마포 하면 뭐예요? 성도들의 의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결혼식장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설 세마포를 한 땀 한 땀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세마포 그 웨딩,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 안 입고 자기가 바지 입고 덜렁덜렁 들어가서 나 결혼하러 올래요. 그 많은 하객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냐 그 얘기죠. 그 신부가 나는 깨끗한 사람이어서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막 깨끗하게 하고 모양을 내고 신도 예쁜 거 신고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주님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게으르고 뭐 이러면 주님의 현숙한 그러한 신부로서의 그것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인사라고 얘기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자기 남편이 높은 직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돈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만히 놀고 맨날 있어도 되는데 나가서 뭐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한다고 얘기죠. 이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죠. 주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주 부지런하게 수행하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마이가 써버리죠. 마이가 써버리죠.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리 여기서 잘했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많이 해서 구령도 많이 했다. 또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다. 내 주님을 위해서도 내가 많은 것을 드렸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다 자랑해버리면 올라가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 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세상 일이나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뭐 보아스 같은 타입. 그 사람은 뭐예요? 보통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하면 뭔가 좀 직위가 있고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부자란 말이죠. 부가 막강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뭘 갖고 있냐면 특징이, 이 사람은 도덕적인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비난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타입은 롯의 타입이에요. 롯이 소돔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그는 어떻게 하냐면 타협과 합작하는 그러한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리를 채우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막 법 제도를 만들고 거기다 싹 해서 도시계획이 있으면 거기다 부동산을 미리 세워놓고 탁 해서 가격 올라가면 하고, 누구의 그 뭐 업자들에게 뭘 봐주고 거기에 손을 베풀면서 다른 국민들이 피해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얘기죠. 롯과 같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요. 그 보아스는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부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여러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이제 멸류관을 받죠, 그런 사람들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녀는 세마포의 옷을 지어 팔며 장식들을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의 의가 능력과 존귀와 기쁨을 입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데, 하나님 의라는 게 뭐예요? 옳다는 거. 의는 주님께서만이 의로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 내용대로 내가 살게 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능력과 존귀와 기쁨을 나중에 내가 잊게 된다. 성도가 의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이스라엘처럼 화려하게 뽐내며 걷는 그러한 공작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에요.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의 전체적 구절에서는 무슨 뭐 립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스카라, 뭐 눈썹 퍼머, 다음에 진흙팩, 귀걸이, 뭐 반지, 구슬 이런 것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치장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단한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그리고 보석을 받는 금과 보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더 값지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물건을 들고 당기고 흙을 문지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자매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주님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거나 이런 것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사람에게 하듯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무시하죠. 자기가 좀 뭐 많이 알거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무시하게 되고, 자기가 있거나 없는 사람은 무시하게 되고, 자기 건강하면 약한 사람은 무시하게 되고.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인간의 기본이야, 이거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잠재우고 표출만 안 할 뿐이지 실제 누구나 인간은 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죽창 예를 들어서
그 6.25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왕조 시대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 말하자면 노예 비슷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잘 베풀고 이랬는데 북한군이 쳐내려와 가지고 딱 그런 사람들을 골라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지. 죽창 들고 사람을 다 찔러 죽이면서 막 말 안 들으면 대장 노릇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와 같다 그 얘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알게 되면 막 이 근본적으로 이 자신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죽창 찌르듯이 막 사람들을 찔러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그걸 보통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완장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다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의 머리 써서 야 이거 하겠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출석하고 싶으시면 누가 꼬여서 교회 나오지 말자 그러면 안 나오고 여기서 떠나자 하면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신은 안다고 하지만 실제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옷이 사람을 만들지 않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죠,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입혀주셔서 그래서 그 신부는 바로 이와 같은 단장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죠. 자, 여기 26절 보겠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입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 말이죠. 이상적인 여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그러한 내용이에요. 26절. 그러니까 입을 열 때 지혜롭게 입을 연단 말이죠. 지혜롭게 입을 열어요. 참견하지 않을 때 참견하고 끼어들지 않을 때 끼어들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렇지 않고 뭐든지 지혜롭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친절해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2부는 어떻습니까? 2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죠. 자신의 입으로 죄를 지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불을 통하여 사실은. 근데 책임이 누가 있느냐? 아담에게 있다고 얘기죠. 아담에게. 왜냐하면 명령을 아담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브는 못 들었어요. 그 명령을. 아담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브에게 해서 해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브는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멋대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잘못 인용을 했어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식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을 꾀해서 그의 실수로 인해서 약 2500년 내지 3000년간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가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난 자가 그 후손이 될 거라고 말이죠. 너는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됐죠.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자신의 수다스러운 입으로 엘리야에게 겁을 주고 남편을 충동질해서 나봇을 살인하게 되죠. 포도원을 뺏으려고 나봇을 죽여버리는 것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천여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많이 공격했는지, 그 아내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소문, 제안, 비방, 참담, 뭐 한 번을 들었을 때 아마 솔로몬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친절의 법은 혀를 통제해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입으로 나온 말에 의해서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비난들, 불평, 불만, 험담, 뒤에서 비평하기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그리스도인 여자가, 자매가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잘해줘, 잘해서. 잘해줘야 저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 출석하더니 진짜 뭔가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뀌었다. 참 내가 보편타당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야, 내가 좀 존경할 만하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겠죠, 그 사람이. 그런데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이 얘기하면 픽픽 해버리고 욕이나 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짜개져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라면 자신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가정을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면 또 그게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들이나 주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들,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때요? 현숙한 여인은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핀다. 누가 어디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만들어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게으른 빵,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칭찬하고 그 남편도 칭찬한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을 칭찬해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여야죠. 그래야 존경스럽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자식들하고 무슨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칭찬해야 된다. 저 형제, 저 자매는 내 신부, 저 신부는 말이야 참 내가 보기에도 참 감탄합니다. 마음이 대단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남이나 깔보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뭐 되겠냐 그 얘기죠. 그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죠. 아무리 복음과 진리를 많이 전하고 내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다 제로 남게 되죠. 제로 남게 돼. 잘 그것을 이렇게 받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할 텐데, 자기가 거기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가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주님께서 뭐 속을 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냐고요. 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자매는 디도서 2장 5절과 같이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맨날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면서 생활은 개차반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신중하고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못 빠지죠. 교회 다니더니 사람 저거 이상하게 됐다. 아주 미쳤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28절에 보면 남편과 자식들이 칭찬할 때 아내는 찬사를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9절에 보면 29절에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라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다른 사람도 다 잘해. 근데 당신은 그거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그렇게 칭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사실은 독신녀를 언급하는데 우리로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고, 독신녀로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상냥하고 인내심 많고 사랑스럽게 살기에 더 용이하다 하는 것이죠. 자, 많은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안 한 그 딸들이 이제 당신은 자기 어머니 보고 참 너무나 당신은 모두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 집에서 살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상냥하고 인내심 많고 사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살기에 이제 더 빛을 발한다 그 얘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시집 장가 다 잘 가면 좋지요. 그러나 못 가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날인데 시집 장가 가면 뭐 내가 여러 가지 또 그 남편에게 잘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주고 그 둘이 또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게 되고 뭐 이견이 있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됐다고 내가 무슨 뭐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이죠. 자, 여기 30절에 보면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세상의 세상에서 환호하는 것, 또 인정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전부 기만과 속이는 것이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칭찬받아봐야 소용없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하는 것이죠. 이상한 것이죠. 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칭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믿음이 좋아서 칭찬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여기서 세상이 칭찬한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과 짝하고 돌아다니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세상하고 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이. 그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비정상.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칭찬해보세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그렇잖아요? 그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돌아가면 아무 관계도 없고 나에게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삶 가운데 많은 보화를 쌓게 되죠. 재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속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죠. 실속 없이 맨날 헛것만 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탤런트들이나 무슨 영화 배우들 또 뭐 유명한 그 가수들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요즘 그 아이들 지금 그걸 바라보고 그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생 이런 애들이 막 나도 춤 잘 출 거야 하면서 막 춤추고
나 노래 한 번 하면 말이야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1년에 몇십억씩 벌고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이상해졌어. 아이들이 이상해진 거. 그리고 여자들도 참 예쁘고 뭐 그러면 어디 그 연예인이나 돼서 나중에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젊은 나이에. 옛날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봉급 타가지고 살려면 사는 것도 빡빡하고 말이죠. 요새 물가도 비싸고 이런데 얘네들은 그냥 재밌게 놀면서도 그냥 1년에 몇십억씩 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갖고 있고 그건 어때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떨까요? 왜 유명한 배우들이나 이러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예뻤는데 나중에 주름이 생기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환호를 안 해. 가수도 목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새로운 신인 가수들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좋은 거야. 갑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매일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이나 스타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런 자기가 얻은 것은 헛된 것이야. 근데 믿음이 좋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나이 들어서도 뭐 좋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재밌게 산다고 얘기죠.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무슨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다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장들 많이 이렇게 모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삶을 보면 말이죠. 어떻게 난 저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매일 걱정하고 스트레스에 막 괴로워서 힘들고 점심에 바쁘니까 김밥 먹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레스토랑 가서 좀 고기 쓸고 먹는데 그 당시에 회장은 막 바빠가지고 김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김밥 시켜라 그러면 김밥 오면 거기서 그거 먹고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도 없거니와 근데 세상의 기준은 바로 그거죠. 저렇게 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혹시나 구원받았으면 모르겠어요. 구원도 안 받고 그렇게 하니까 뭘 목적으로 저렇게 일을 하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러더니 나이가 들고 그래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얘기죠. 그러면 뭐 별장이다 뭐 건물이다 뭐 이런 거 다 자기 자손들끼리 서로 가지려고 법정 투쟁하고 싸우고 뭐 이러다가 그 사람은 열심히 해놓고 자기는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는 거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요? 그런 것을 얼마 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 우리 현숙한 여인 가운데 우리가 뭐 많이 있지만 성경에 그 중에서 몇 사람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룻. 그리고 라합. 이 창녀였지만 라합이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것도 이방인 아니에요. 그것도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룻도 이방인 아니에요. 라합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대단한 것이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일을 열심히 하면 열매를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죠?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도 악한 세상 사람도 일을 하면 대가를 주는데 의롭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께서 그분의 일을 하는데 안 주시겠냐고 얘기죠.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허덕이다가 진짜 이 땅에서도 많이 못 받고 물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린다고 얘기죠. 순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주 영혼을 담보로 해서 그걸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의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영원에서 누릴 모든 것을 담보로 거기다 딱 계약서를 맺어버리고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칭찬을 받아야겠죠. 예, 잠언은 성경 중에서도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요.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언은. 그래서 제가 잠언을 강의한 거예요. 잠언을.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묵상할 수, 이걸 딱 하면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잠언을 쫙 읽으면서 여기서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대로 시행하면 가장 부요한 부자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가난하게 사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진정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잠언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혜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는 것, 듣는 것대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마귀가 자신을 유혹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실족해버려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대단해요. 그래서 진정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딱 돼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매일 묵상하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 그것을 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의 계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진리와 지혜를 다 얻게 돼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속지 않죠. 속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안 속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안 속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안 속고, 지옥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도 안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근데 이게 알아도 그 사람이 교만하면 이게 딱 귀와 눈이 다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이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히나. 또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딱 구분해 놨어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만 남을 사람과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 딱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영원 세계의 많은 재산을 획득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재산을 획득하게 된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야 다 똑같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왕이 왜 있고 백성이 왜 있어요? 왕 필요 없잖아요. 그 누구는 왕이면 권세 갖고 있잖아요. 그죠? 천년한 거에 왕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가 뭐예요? 통치를 하면 그 밑에 뭐예요? 신하가 혼자 다 할까요? 아니죠. 나눠주겠죠. 너 여기 통치해. 너 여기 통치해. 세상 사람이 구원받으면 끝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LA에 난 몰랐는데 갑자기 설교 같은 거 안 들어요. 안 됐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니까 얘기하는 소리가 뻥 들리더라고. 자연이 떠서. 근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이 뭐 설교를 하는데, 서울의 성경 침례교회에서 구령하는데 일지를 적는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안 하니까. 안 하는데 적어 놓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주의 첫날 뭘 경배 드려? 교회 와서.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그 형식 아니야? 집에서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 유튜브 설교 듣고 이러지. 무슨 놈은 모이고 옷 입기 싫은데 양복 입고 이렇게 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냐.
그 형식 아니야? 그럼 산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세상에는 격식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에 이건 해라 안 해라, 고기를 어떻게 잡아라, 하나님께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뿌리라, 다 방식이 있죠. 형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한 거 전통이란 말이죠. 전통. 근데 그거를 그런 거 왜 하냐고, 나는 형식적이라 그거 안 해, 이렇게 버리면 지금 그 BBC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깜짝 놀랐죠. 아, 니들이 거리 설교도 안 하고 구령도 안 하니까. 이게 다 형식적이야. 그리스도 심판서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아무 일도 안 해버리고 누워서 나 일도 안 하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또 일도 소득되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와서 나 가만히 복음 전화야지. 그럼 실제 복음 전하냐?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 나 휴고 될 거야. 뭐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야도 열심히 일하다가 병거 타고 갑자기 올라와 하니까 딱 올라간 거예요. 밖에서 막 소머리하고 일하는 사람, 와, 너 선지자 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을 시키지 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무슨 뭐 여기 다미성교회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내 주어진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일이거든요.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내가 시간을 사서 별도로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한다. 이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요. 마귀들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다미성교회나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런 거 성경에 없다 그 얘기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단상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오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올라오려면 많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하고 교제하고 이래서 해야 되는 건데, 말 잘한다고 올라와서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도 소도 다 올라와가지고 해서 단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단상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와서 성전에서 말이죠, 사람을 잡아서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제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배가 돼버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